야고보서 3장 37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374페이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17절과 1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장 13절 374페이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같이요. 오직 위에서 태어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거두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먼저 지혜전에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한 자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 위에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지혜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정보인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묻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그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면은 그 있는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행함을 보입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했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선을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온유함 안에서 행하여지는 선한 행실로 참된 지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몇 번째 열매입니까? 사희와 오종, 양충, 온절, 여덟 번째 열매입니다. 온유는 자기 절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온유함은 잘 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잘 길들여진 말은 타고난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발휘합니다. 따라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삶에서 선행을 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위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를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해되셨죠? 따라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삶에서 선한 선행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서 온유함의 안에서의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하고 삶의 그 모습에서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 지혜를 삶으로 증명하라. 왜?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질문.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지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지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지혜 중에 먼저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4절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것이라, 정욕의 것이라 했어요. 또한 귀신의 것이라 했습니다. 귀신의 것인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죄악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삽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요. 이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적대심입니다. 분한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독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는 야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서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사람이 그런 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릇된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지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 있습니다. 나에게 방해하는 것들은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붙여서라도 없애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불이익을 줄이려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지혜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세상 살 줄 모른다 라는 말로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서 서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도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요. 이러한 거짓된 지혜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이러한 세상의 귀신의 것인 지혜가 우리 교회에 행하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혼란과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는 박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된 지혜, 세상의 지혜, 정욕의 지혜, 땅의 지혜, 육신의 지혜,
귀신에 속한 이 지혜를 모두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성도가 된 내가, 여러분이 어찌 귀신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마귀가 주는 그 지혜를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 그 악한 지혜를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참된 이 지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참된 지혜의 특징 8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입니다. 올려주십시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18절 없습니까? 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17절 보여주시죠. 성결입니다. 피워 순수하고 깨끗함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성결을 말하면서 참된 지혜의 첫째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상의 첫째요, 그 중요함에서도 첫째입니다. 성결, 피워,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성결, 피워, 순수와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생각, 성결한 마음, 성결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는 성결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화평입니다. Peace loving이죠. NIV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을 화평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화평한 관계를 낳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주는 다툼, 분쟁, 혼란, 악한 시기 낳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서로 싸우고 논쟁적이고 성내기를 쉽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은 진리 안에서 화평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려고, 화평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평, 두 번째 이 지혜, 화평은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는 성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계속해서 재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과 화평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관용이라 했습니다. 클레먼시 또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넓은 마음이죠. 거칠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너그럽게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세 번째 관용, 너그럽게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특징, 양순입니다. 양순. 자주 듣는 단어가 아니지만 그리고 양순이라는 단어는 여기 4장에만 적혀 있습니다. 양순, 헌보.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이 되어 있는데 잘 설득할 수 있는 순종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리스펙하고 잘 듣고 따르는 겸손한 태도라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견, 주장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양순하게 만들고 있어요. 양순입니다. 옆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를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만 다 맞겠습니까? 양순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률. 국률이에요. Full of mercy라고 NIV에 적혀 있습니다.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라면 이 국률은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땅에 그 지혜는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국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국률은 용서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처럼 인생들의 연약함이나 불쌍한 처지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것,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full mercy, 긍휼하심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긍휼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애타는 그 심정, 참된 지혜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는 앞서 말한 국률과 연결되는데 국률과 선한 열매를 하나의 특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오는 행함이라 할 수 있고, 선한 열매는 그 선한 행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선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하냐? 전화만 해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너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서 선함으로 보여주라.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 다음 7번째 특징은 편견이 없는 것. 편견, 곧 차별하지 않는 것. 자신의 그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차별, 이 죄, 야고보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차별은 참된 지혜의 모습이 아니라 죄라고 했어요. 나누는 것, 차별은 곧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차별에서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편견 의식을 갖지 않는 것. 그 사람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 아니하시고 그러니 후회도 없으시고 또한 자신이 말한 것을 행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짓 없이 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삶,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서양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Honest is the best policy.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라? 거짓하지 말라, 정직하라 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 없음, 정직입니다. 이렇게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는 것, 거짓 없는 것, 이 특징들이 주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지혜들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지혜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주님이 완벽한 지혜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야고보가 8가지 특징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최고의 모델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즉 8가지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첫째, 성경. 둘째, 화평.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또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오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이 2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쪽으로 더 닮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인간의 지혜로 사물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습니까? 좁아터진 마음으로 다른 그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를 집요하게 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따르면서 세상 가치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국문하고 진실되고 평화, 화평의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열매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또한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 성결입니다. Peace, loving and pure. 8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성결과 화평이라는 이 두 단어는 마음속에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그리고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너의 삶으로 증명해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성결과 화평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바로 그 손 위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는 내 가진 좁아 터진 그 마음과 지혜로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는 사랑이 많고 진실되고 화평하고 성결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지경에서 승리하며 살아계신 주님만을 주장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